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이제 에스라가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됐죠.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곳에 사는 이런 백성, 또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까지 이미 그 땅에 이방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한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이방 신들의 그 가증한 일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까지도 행한 거예요. 음란하고 또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우리가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이것은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가증한 이런 행위까지 이제 물들게 된 거죠.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통원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뭐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미 그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심들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자,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건 애통이죠. 그리고 슬픔과 머리털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소식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절에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먼저 자중해야 될 그들이 먼저 나서서 이 죄를 이제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제 그들이 이런 에스라의 슬픔과 그리고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백성의 죄,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민망하기도 하고
낯이 뜨겁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그 끌려감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상숭배가 주는 풍요 그리고 쾌락 이 풍요의 신과 쾌락을 우리가 쫓기 위해서 다시 그 우상숭배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때 슬픔에 이 애통에 공감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 이 모든 죄악을 이제 너의 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죄, 이 나의 죄로 끌어안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서 나오지요? 6절에 우리 죄악이 많아.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악으로 너희의 죄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 그래서 이것을 끌어안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미침이니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지금 에스라가 무감각하게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슬퍼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는 그들 그들 앞에서 슬픔과 애통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런 지도자들, 그동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통해서 무엇,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죄악을 범했던 그들. 오늘 그들을 각성시키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에스라. 말이 아닌 정말 애통과 슬픔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였죠. 뭐, 보였다라기보다는 먼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 그것에 다른 이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애통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그들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화의 시간, 다시 그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이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남은 자들의 이런 죄악, 여전히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 이것 때문에 참 그들은 예수라는 너무나 이 괴로웠던 거죠. 그러면서 8절을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죄를 조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죄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 죄에 대한 유혹, 그 죄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 아래 내가 다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생할 힘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거룩한 욕망이 그 은혜를 깊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묵상해 보세요. 돌이켜지는가? 그가 죄가 주는 쾌락,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죄에서 벗어날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만 그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새기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